소중한 나 무한 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죠. 네.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좋으면 내 탓, 나쁘면 네 탓, 뭐 조상 탓.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이 기복에 의해서, 감정 기복에 의해서 항상 마음이 불안전한 게 바로 우리 중생의 어떤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괴로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기도를 한다거나 뭐 염불 혹은 복을 짓고 공덕을 쌓아서 아주 훌륭한 가피를 받으신 그런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자주자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분들께서 스님 소나무를 통해서 굉장히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또 스님 소나무를 통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스님 저도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습니다라는 수많은 연락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자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와, 진짜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분명히 기도의 힘이 있구나. 분명히 염불의 힘이 있구나.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인과 업보이고 또 내가 지은 이 인과 업보, 나의 업보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나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 역시 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록새록 깨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무엇을 많이 해라? 예,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하고, 둘째는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다 기억나십니까? 네, 실천은 잘 안 하죠. 예, 그게 이제 중생의 한계예요. 예, 하고 있어요? 뭐 표정 보니까 뭐 별로. 자, 어쨌거나 자기 기도는 자기가 챙겨야겠죠. 오늘 굉장히 소중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안 싫어하세요? 그 빨리 나가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라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듣기 싫으면 빨리 나가요. 예. 자, 그래서 공포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항상 마무리는 해피엔딩이에요. 예,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인공이 죽는 일은 없으니까. 예. 자, 제가 이제 화계사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화계사에 소나무 광팬인 불자님이 계세요. 아주 소나무의 광팬이고 애청자이신 이 여성 불자님, 보살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40대 초반 되세요. 이분께서 이제 화계사에 온 것 자체가 소나무 때문에 오셨대요. 누구 보러? 예, 내 입으로 얘기하기 그런데 예, 저 보러 오셨대요. 예, 많이들 오세요. 예. 근데 이분께서 그 소나무를 통해서 굉장히 큰 가피를 받은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들려주셨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이분께서 이제 지금 40대 초반인데 16살에 겪은 일이었대요. 몇 살에? 16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때 교회 성가대를 다니셨대요. 예, 찬송가 있잖아요. 예, 뭐 강 같은 평화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저도 잠깐 다닌 적 있었거든요. 예, 뭐 오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성가대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종 사촌 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놀러 오셨대요. 이제 이종 사촌 언니가 이제 갓난아기를 낳고서 100일 정도가 지났대요. 이제 애가 한 3개월 지난 거죠. 3개월 정도 지난 이제 아기를 안고 와서 집에 놀러 오셔서 이제 우유도 먹이고 이렇게 토닥토닥 등도 두들겨주고 그 자기가 쓰는 침대 위에다 애를 올려놨대요. 애를 재운 거예요. 자기가 쓰는 침대에. 이제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뭐 아기야 뭐 내가 쓰는 침대에 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아기 재우려고. 아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사촌 언니가 아무개야
언니 밖에 볼 일 있어서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 애 좀 잘 봐줘. 애 좀 잘 봐줘 하고 부탁하고 볼일 보러 나가셨대요. 나가셨는데 아이고 요 보살님도 그때 16살 때 교회 성가대 다녔잖아요. 그 시계를 봤더니 이 찬송가 부르러 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작은 여동생이 있었대요. 작은 여동생한테 아무개야 나 교회 갔다 올게. 애기 좀 잘 봐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그 이제 성가대 연습하러 이제 교회 갔다가 한참 노래 연습하고 딱 집에 오는데 벌써 집 밖에서부터 안에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지? 뭐가 싸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딱 가서 현관에 보니까 현관문에 막 사람들 신발이 막 뒤엉켜 있고 방 안에서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웅성웅성거리더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느낌이 이상해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현관 앞에서 멍하니 있는데 그때 여동생이 자기를 딱 발견하고 나서 울먹울먹거리면서 쪼르르 오더래요. 언니, 애가 죽었어 이러더라고. 갓난애기가 자기 자던 침대 위에서 재우던 갓난애기가 왜? 몰라, 갑자기 그냥 죽었어 이러더래요. 나중에 이제 뭐 부검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가 기도에 막혔대나 봐요. 옛날에 좀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기도가 이렇게 막혀서 애가 갑자기 떠나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뭐 산 사람은 살고 또 죽은 사람은 죽고 또 부모님 마음은 또 가슴 찢어지는 거고 그것도 무슨 업본가 봐요. 애를 먼저 보낸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다 이제 흩어지고 밤이 돼가지고 어쨌거나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장례식을 나중에 치르더라도. 그래서 애기 눕혀놨던 그 침대 있잖아요. 자기 침대. 딱 잤는데 그날 인생 처음으로 엄청나게 심한 가위 눌림을 당했대요. 뭐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고 정말 뭐 보이지 않는 뭔가 기운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가위에 꽉 눌려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겪은 일이었대요. 이게 뭐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날 이후로 가위에 눌린 뒤에 가위 눌리는 병이 생겨버렸대요. 그 병이 생겨가지고 매일매일 잘 때마다 가위에 눌리더래요.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있어요? 가위 눌러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막 피아노에 가서 미미미 쳐야 돼요. 예.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침대를 바꿨대요. 그래도 가위에 눌리더래요. 나중에 이사를 갔대요. 침대도 버리고 이사도 갔는데도 가위병이 따라오더래요. 얼마나 심한지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실제로 해주신 얘기예요. 최대 하루에 7번을 눌린 적이 있대요. 하루에 7번. 야, 보통 일 아니죠. 그렇게 18년을 살았대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막 낮잠 자다가도 걸리고 가위에 뭐 밤에 자다가도 걸리고 최대 7번까지 걸려본 기억이 있대요. 가위에 눌리는 게. 근데 그분이 얼굴이 동글동글해요. 막 이렇게 웃으면 넉살 좋은 그런 이렇게 얼굴 훤한 분 있잖아요. 얼굴이 둥글둥글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원래 좀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멘탈이 좀 강하대요. 멘탈이 강해서 18년 그렇게 견딘 거예요. 대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꼴초가 됐대요. 여자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마약보다야 낫지. 그러니까 담배를 엄청 폈대요. 자기가 너무 그래도 이제 성격은 다행히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와중에서도 잘 버텼는데, 근데 자기는 이제 교회 다녔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더래요. 아무 효과가 없는데 또 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또 다니셨대요. 엄마는 절에 다니는데 딸은 교회 다녀. 예? 자, 아름다운 이 종교 화합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이에요. 엄마가 이제 절을 열심히 다니니까 엄마가 제사도 지냈대요. 절에 가서 제사도 지냈는데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벌써부터 있으면 재미가 없죠. 예. 효과가 없더래요. 제사 지냈는데도 효과가 없고, 그리고 스님이 부적을 써주셨대요.
야, 부적 써니까 이거 붙여놓고 자라고. 부적 놓고 붙여놓고 잤는데도 효과가 없더래요. 그 별걸 다 했대요. 막 민간 신앙 있잖아요. 막 별걸 다 했. 나중에는 잘 때 식칼 있죠. 부엌에 쓰는 식칼을 가슴에 올려놓고 자면 효과가 있더래요. 식칼을 올려놓고 자면 귀신이 무서운가 봐. 식칼 보고 잘 때 식칼을 가슴에 딱 올려놓고 잤는데 효과 있었다 없었다? 더 눌렸대요. 와 하고 더 눌렸대요.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어느 스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이 비방을 하나 만들어 주셨대. 비법. 그 부적에다가 무슨 이렇게 팥 같은 걸 싸가지고 이렇게 오색실로 묶어서 이렇게 잘 동여매서 베개에다 베고 자면 된대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걸 이제 베개에다 딱 베고 잤는데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예, 없어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효과가 없더래요. 조금 효과 봤대요. 조금. 좋다는 걸 다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더랍니다. 그렇게 18년을 살았대요. 힘들죠. 자, 그런데 이분이 성근이 있어요. 뭐가 있다? 착한 뿌리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착한 뿌리가 있어가지고 때마침 드디어 기연을 만나게 됩니다. 기이한 인연을. 어느 스님을 찾아갔는데 스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스님께서 야, 너 이거 본 적 있냐? 하고 인터넷 동영상을 휴대폰에서 틀어주시더래요. 휴대폰에서 인터넷 동영상을 딱 틀어주시는데 그게 불교TV 소나무였어요. 광우 스님 소나무였어. 비웃어? 비웃은 거 아니죠? 예, 찔려서 그래요. 광우 스님 소나무를 딱 봤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들은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대요. 너무 재밌다. 막 보다가 그 보살님이 무엇이 있었다고요? 성근. 착한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성근이 있어가지고 그때 소나무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법화경 아시죠? 네. 묘범 연화경이라도 하는데 법화경을 이렇게 베끼는 사경기도를 해서 값이 받은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제가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법화경 사경하는 그 내용을 딱 보는 순간 머리가 번쩍하면서 가슴에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생기더래요. 그냥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이제 법화경 기도 시작해야지. 이게 성근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우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소나무 180회 동안 기도해라 해도 니나 해라 말을 안 들어요. 기도하면 좋다고 했는데도 엉뚱한 소리예요. 뭐 기도해서 좋으면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 없겠네 뭐 이런 식으로 삐딱해요. 그런데 성근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 말을 들으면 딱 알아들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전생의 복이에요. 그분이 이제 막 법화경 책을 사가지고 노트에다 막 이제 베꼈대요.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놀고 있었대요. 남편이 돈 벌어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썼대요. 근데 희한한 게 법화경을 쓰면서 가위 눌리는 게 약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실제로 약간 약해지는 느낌이 들고 신기한 게 아까 가위 눌림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골초였다고 그랬잖아요. 한 일주일을 썼는데 그토록 맨날 피던 담배가 갑자기 역겨운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법화경 사경한 지 며칠 만에 담배가 저절로 끊겼대요. 이야 대단하다. 자, 이제부터 금연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법화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신도님은 이렇게 담배 피면서 법화경 써. 이렇게 하면서 농담이고요.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분은 그런 경험을 했대요. 막 역겨운 냄새가 확 밀려오면서 이거 뭐야 하고 그날 이후로 법화경 사경하고 한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담배를 딱 끊었답니다. 그게 계속 썼대요. 쓰니까 가위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붓글씨 있잖아요. 붓글씨든 사경이든 이렇게 쓰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는 게 있어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이렇게 몰입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좀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가 18년 동안 가위를 눌렀더니 가위 눌림의 패턴이 있더래요. 어떤 패턴이냐면 하도 눌리니까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가위 눌림에. 웃음이 나요. 자, 이제 뭐였냐면 가위가 딱 눌리려고 했대. 자다가 가위가 눌리려고 했대.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반쯤 깬대요. 의식이 반쯤 깨면서 귀에서 삑 소리가 난대요. 무슨 소리? 삑. 삑 소리가 나더니 눈앞에 하얀 형체가 보인대요. 하얀 안개 같은 덩어리가 딱 보이면서 순간 귀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까르르르 하고 들린대요. 항상 그랬대요. 딱 가위 눌릴 때마다 의식이 살짝 깨고 귀에서 삑 소리가 나고 눈앞에 하얀 형태가 보이고 귀에서 항상 여자 웃음소리가 까르르르 까르르르 하고 웃음소리가 들린대요. 그럼 막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랬대요. 뭐가 있나 봐. 있긴 뭐가 있어. 하여튼요. 자, 근데 이제 보살님이 법화경을 이제 몇 개월 동안 썼대요. 몇 개월 동안 이제 계속 쓰는데 드디어 어느 날이었대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딱 잠에 들었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살짝 의식이 살짝 깨고 귀에서 삑 소리가 나고 눈앞에서 하얀 덩어리 같은 게 보이면서 귀에서 까르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왔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그러면 18년 동안 항상 공포에 눌렸대요. 그 무섭잖아요. 그 공포심과 두려움에 딱 눌려가지고 막 덜덜덜덜 떠면서 이 가위가 끝나기만을 바랬대요. 언제 끝나나. 그런데 18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따라 중요한 겁니다.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을 때 내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무언가 내면에서 막 용기와 힘이 막 솟구치더래요.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는데 무섭지가 않더래요. 힘이 딱 느껴지더래요. 이게 가피예요. 법화경 기도한 에너지가 그때 딱 생긴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피입니다. 18년 동안은 어땠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다가 처음으로 마음에서 내면에서 엄청난 힘이 딱 생겨나더랍니다. 그 순간 그 하얀 형태가 있잖아요. 하얀 덩어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대요. 야, 이 새끼야! 안 꺼져! 하고 고함을 버럭 질렀대요. 뭐라고 했다고요? 야, 이 새끼야! 이거 괜찮나요, 방송에서? 예, 안 꺼져? 뭐 이 정도는 괜찮죠? 예. 이 새끼야! 안 꺼져! 하고 고함을 꽉 찌르는 순간 하얀 형태가 뻥! 하고 터져서 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 가위가 싹 풀렸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위를 눌리지 않았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사라졌대요. 완전히. 네. 그래서 자기는 이것만으로도 부처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대요. 사람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사경을 엄청 열심히 해요. 지금 9번째 사경인데 9번째. 그런데 보살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스님, 그런데 부처님한테 뭘 바라지도 않았는데 사경하면 할수록 자꾸 집에 좋은 일이 생겨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집에 뭐가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보고 싶어서 지금 화계사 다녀요. 예, 여기까지. 예. 자,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신 불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 보살님이 또 화계사에서 기도하면서 신기한 걸 경험했대요. 여러분 백중기도라고 아세요? 네. 아시는구나. 내가 너무 우습게 봤나? 불교에는 1년에 한 번 백중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력 7월 15일 날 우람 분절이라고 해가지고 하한거 3개월 하한거가 끝나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이 돌아가신 영가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 날이에요. 그때 신도들의 인연 있는 영가들이 다들 좋은데 천도되어진다는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 백중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디 사찰에 가면 백중기도 올릴 때 이렇게 위패에다가 돌아가신 영가 조상님들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벽에다 법당 벽에다가 이렇게 영단에다가 붙여놓거든요. 거기다 이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독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이 이제 절에 다니니까 화교사 법당에다가 이제 영단 있잖아요. 그 영단에다가 영가 이름 위패를 이렇게 다 붙였는데 집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시아버지 위패를 안 올렸대요. 어머 내가 미쳤지. 어떻게 시아버지를 놓치지? 자기가 놀랬대요. 이거 어떡해. 내가 이거 어떡하지 해서 그는 이제 후다닥 가가지고 시아버지 이제 위패를 다 올렸답니다. 시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성껏 다시 올립니다 하고 시아버지 위패를 딱 올렸는데 남편하고 주말 부부래요. 주말 부부. 요새 뭐 주말 부부가 복이라고 하대요. 그런가요? 아니 나 주말 부부라서 그 애틋한 마음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복이 많아서 주말 부부예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 결혼 왜 해?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렇게 이제 자기를 되게 아낀대요. 별꼴이야. 야 그렇죠? 자기를 되게 좋아하고 아끼는데 남편한테 막 문자가 오더래요. 갑자기 띵띵띵 하고 문자가 오더래요.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도저히 남편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되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글들을 막 보내더래요. 너 뭐야? 너 어디 있어? 너 절에 있어? 너 선택해. 나야 절이야. 너 도대체 왜 그래? 너 내 성질 긋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막 답장 보냈대요. 여보 왜 그래? 뭐가 문제인데? 뭐 넌 항상 그런 식이야. 너 절 다니고 변했어. 막 하고 막 폭언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 말이 그 보살이 좀 와일드하더라고요. 보살님 말이 문자를 보고 별 그지 같은 진짜 별 그지 같은 문자를 보내더래요 남편이. 진짜 불교 기도를 하기 전이었더라면 자기가 대판 한번 싸웠을 거래요. 근데 그동안 소나무에서 스님들께 법문 들은 게 있잖아요. 내 업이다, 내 업이다, 내 업이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연불로 이겨냈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 밤 늦게까지 계속 문자가 오더래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이제 백중기도를 잘 끝냈대요. 그게 이제 주말에 남편이 왔겠죠? 남편이 여보 나왔어 막 이러더래요. 뭐 지킬 봤어 하이드야?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보살님이 그랬대요. 여보 그날 며칠 전에 그날 왜 나한테 이런 문자 보냈어?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했더니 그 거사님이 남편분이 아니야 나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어 이러더래요. 소름 끼치죠? 그 보살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평상시에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대 문자가. 무슨 소리야 나한테 이런 문자 보냈잖아. 아니야 내가 자기한테 그런 문자 왜 보내. 딱 보여줬대 증거를. 여기 이거 보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보냈어? 그게 이게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건 미안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말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대요. 하여튼 남편 무조건 아니래요. 아리송하잖아요. 아리송한 거예요. 아리송할 때는 송이버섯을 먹어야 돼요. 그 수돗물 아리스 있죠? 아리스에 이렇게 미안해요. 예. 예. 자 그래서 아리송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왜 이러지?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지? 나중에 스님들 법문을 듣고 나와 업이 빚이 남아있는 영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면 나와 빚이 있는 나와 업보가 남아있는 영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가분을 위해서 좋은 데 가세요 기도를 해줄 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나와 업보와 빚이 남아있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게 내 빚을 갚는 하나의 과정이래요. 그때 그 보살님이 소나무에서 광우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던 크게 받을 건 작게 받는 거구나. 내가 시아버지와 내가 어떤 돌아가신 조상님들 영가 기도를 올렸더니 그 남편이 내 속을 갑자기 시끄럽게 하면서 뭔가 내 업장이 소멸되었나 보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스님 맞죠? 이래서 내가 거기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난데 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살님이 너무나 그런 어떤 이상한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백중기도를 하고 끝나고 난데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홀가분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항상 우리 불자들은 매일매일이 기도여야 되고 하루하루가 염불이어야 되고 항상 1년 1년이 끊임없이 복을 짓고 공덕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자, 또 무서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아까 거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아우, 기가 세. 그게 안 무서워? 예, 그래요. 또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분들 화계사 신도분이세요. 신도분인데 이분들 소나무 애청자이신데 이 보살님이 이제 아까하고 다른 보살님이세요. 이 보살님이 7, 8년 전에 겪었던 일이래요. 나 생각하니까 또 소름 끼친다. 얘기하지 말까? 할까? 말까? 해요? 500원. 예? 자, 그래요. 그래서 나 진짜 소름 끼쳐서 그래. 보살님이 7, 8년 전에 고3 아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밥 먹이고 도시락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항상 베란다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대요. 아침마다. 근데 아파트가 15층이었대요. 15층 아파트에 자기가 12층에 살고 있었대요. 몇 층? 12층. 15층에서 12층. 그런데 그날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 하면서 베란다의 문을 다 열고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더래요. 엄마야, 뭐가 떨어졌을까? 화분? 사람? 사람이 뚝 떨어진 거예요. 베란다 문을 딱 열었을 때 하필이면 그때 위에서 사람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살다서 진짜 이게 그지 같은 경우죠. 어떻게 그 타이밍에 무섭죠? 사람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직사했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르신이 계셨는데 어르신께서 우울증이 평소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투신 자살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그 보살님이 문 열었을 때 뚝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거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요. 약 먹고 치료받아야 돼요. 보살님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막 덜덜덜덜 떨리더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가. 그때 또 고3 때 중요할 때잖아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특히 혼자 타면 뒤를 쳐다볼 수가 없더래요. 온몸에 소름이 꽉 차서 도저히 뒤를 쳐다볼 수가 없는데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면 하필 또 12층이야. 1층에서 12층. 온몸이 그 12층 동안 그냥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패닉 상태라고 하죠. 꽉 해서 덜덜덜덜 패닉 상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야, 근데 이거는 그분이 멘탈이 약한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자기 정신이 피폐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겠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어떤 상처를 받은 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게 깊어지고 치료가 될 때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심한 정신병이 될 수가 있답니다. 왜곡된 성격이라든가 정신적인 질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들이 의외로
의학의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 약 먹는다고 다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보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약을 세게 처방받으면 계속 무기력증에 빠진대요. 일상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좀 힘들고 정신적으로 괴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또 솔직히 그런 분들이 가끔 저한테 찾아오거나 연락도 와요. 근데 저는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들었지만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기도해라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뭐 사주를 보겠어요. 제가 뭐 관상을 보겠어요. 제가 뭐 풍수지리를 보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근원적인 치료가 안 돼요. 오직 뭐 해라? 기도해라. 정말 기도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 보살님이 성근이 있었어. 무엇이 있었다? 그래도 절에 다니고 법문 들은 게 있어서 딱 기도를 시작했어요. 대단한 거죠. 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자살하신 어르신께서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해 가십니까? 그분이 좋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좋은 곳으로. 이걸 영가천도 기도라고 해요. 그 어르신께서 부디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 올렸대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이제 기도를 올렸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올리고 매일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또 기도를 올렸을 때 한 뭐 3개월인가 지났나 봐요.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항상 그 어르신께서 좋은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딱 이렇게 마음으로 비는 순간 몸에 뭐가 쑥 빠져나간 느낌이 들더래요. 진짜 그냥 몸에 뭐가 홀가분하게 쑥 빠진 느낌이 들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깃털같이 편안하더래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과학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아니 뭐 그게 진짜 귀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자기 정신적인 그냥 착각이었는지 그건 몰라요. 사실 그게 귀신이 아니고 그분이 충격받은 정신적인 스스로 만들어낸 무의식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들 어떠고 저런들 어때요? 낫잖아요. 아니 짜장면 먹든 짬뽕 먹든 어때요? 배부르잖아요. 이거 비유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쑥 빠져 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몸과 마음이 깃털같이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밤 12시에도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듯이 그냥 뒤를 쳐다볼 수 있게 되었대요. 치유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보살님께. 너무 대단하다. 그거다. 그게 불자의 모범 답안이다.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아까 첫 번째 이야기의 보살님도 가위 눌리던 보살님. 제사 지내봤잖아요. 효과가 없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식칼 위에도 올려놓고 잡았잖아요. 효과가 없었대요. 부적 다 붙여놓고 베개도 넣어봤잖아요. 효과를 못 봤대요. 무엇으로 효과 봤다? 내 업은 내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소나무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업은 네가 풀어라. 광우쌤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또 너무 안 찾아오면 서운하긴 할 텐데 네 기도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광우쌤 맨날 봤자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기의 업은 자기가 풀어라. 기도하십시오. 그 보살님도 지금 말씀드린 보살님도 그 엘리베이터에서 막 패닉 상태가 왔잖아요. 그게 막 계속 몇 날 며칠이 반복이 됐잖아요. 그거 막 뭐 병원 가서 치료할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무속인을 만나서 뭐 어마어마한 굿을 지낼 수도 있고 뭐 그분도 뭐 다닐 때 뭐 뒤통수에다 식칼을 달고 다닐 수도 있고 비방으로. 과연 그런 걸로 효과를 볼 수 있었을까요? 사실 모르죠.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불자로서의 모범 답안이었다. 자기의 업은
누가 푸는 것이다? 자기가 푸는 것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 불자분들은 명심하십시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내 앞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장애가 있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스님의 도움이 아닙니다. 약물의 도움이 아니에요. 무슨 부적의 도움이 아닙니다. 철저히 정성스럽고 정성스러운 기도만이 나를 진정한 자유와 평온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우리 불자님들은 바르게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주변에 보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요새 그런 질문을 저한테 잘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뻔질나게 하던 질문이 무슨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나무에서 하도 이제 이런 질문 좀 하지 말아라. 기도는 결국 하나로 다 통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런 질문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이야기의 불자님은 법화경 기도로 갚이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 불자님한테는 이제 무슨 기도하셨냐 했더니 뭐 천수경도 하고 뭐 관세음보살 연불도 하고 이것저것 하셨대요. 그 결론은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수경 기도하시던 분이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금강경 기도가피 받은 이야기 했더니 나 오늘부터 금강경 해야겠다. 그래서 막 금강경 하고 또 금강경 막 읽다가 또 광우 스님이 막 18년 동안 가위 눌렸던 신도가 법화경 사경에서 완전히 가피를 얻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무래도 나 법화경이 맞는 것 같아. 또 법화경 바꿔버리고 또 예전에 또 제가 지장경 이야기 한창 했었거든요. 또 누가 뭐 지장경 기도를 해서 엄청나게 가피를 받았다 하더니 법화경 너무 두꺼워. 지장경을 해야겠다. 이래버리면 안 돼. 알겠죠?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천수경을 하든 신묘장구 다란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지장경을 하든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해요. 제일 문제가 내가 하는 게 최고다 하면 그게 문제예요. 팔만대장경이 부처님이 다 필요해서 설하신 거잖아요. 우리 불교의 부처님 말씀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필요하니까 천수경도 있고 필요하니까 반야심경도 있고 필요하니까 법화경도 있고 필요하니까 금강경도 있고 필요하니까 지장경도 있고 더 해야 되나요? 예? 하여튼 이렇게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내가 하는 것만 최고다. 내가 가르쳐주는 것만 해라. 이러면 이거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어떤 기도든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냥 선택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불자님들이 이러죠. 선생님 하다가 기도를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꼭 드린 말씀이 100일은 채워라. 며칠? 100일 이상은 해봐라. 그 다음에 100일 이상 해보고 기도를 바꾸고 싶을 때는 마음속으로 부처님 뭐 제가 오늘까지는 지장경 기도했고 내일부터는 법화경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고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기도가 딱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슨 기도가 더 좋다에 너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제가 20년 동안 절에있으면서 우리 불자님들 보면 은근히 팔랑귀가 많아요. 팔랑팔랑 걸려. 팔랑팔랑. 예? 금강경이 좋대. 팔랑팔랑. 지장경이 좋대. 팔랑팔랑 이래요. 그래서 내가 불자님들 귀가 팔랑팔랑 갈 때 저러다 날아가겠다. 팔랑팔랑 날아가겠어 싶더라고요. 근데 요새 제가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가 그런 질문을 요새 잘 안 하더라고요. 예, 어떤 기도든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으로 기도가피 받은 분도 있고 지장경으로 기도가피 받은 분도 있고 금강경으로 기도가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껍데기에 속지 마시고 내 내면의 진정한 불심과 믿음과 간절함과 정성스러움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는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얼마 전에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의 아주 광팬이신 애청자인 어느 거사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그런 체험담입니다. 이 거사님께서 지금 나이가 이제 한 40대인 것 같아요. 40대, 뭐 많아야 아직 50이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이 거사님이 이제 원래는 어려서부터 불교에 관심이 없었대요. 젊어서부터 그다지 젊은 시절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또 점점 내가 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요 마음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회생활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거사님이 처음에는 감사기도를 많이 올렸대. 감사기도.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기도를 많이 올렸고, 또 실제로 그런 감사의 기도를 자꾸 올리면서 점점 정말 마음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그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막 자꾸 우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많은 그런 명상법 중에서도 감사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명상할 때 그런 감사한 그런 어떤 에너지, 감사함의 마음을 일으키는 명상법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 거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많이 올렸고, 실제로 효과도 보고 실제로 마음도 많이 편안해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불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나무를 보고 난 뒤부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틈틈이 꾸준히 그렇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연불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연불기도를 올렸는데, 연불 수행을 했는데, 이 거사님 말씀이 감사기도, 그러니까 연불을 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감사기도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지만 감사기도와 이 연불수행을 비교해 보면, 이제 두 개 다 해보셨으니까 감사기도와 연불기도를 비교해 보면 연불수행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도 너무 편안해졌고 주변의 일들도 많이 편안해진 걸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효과 중에 하나가 인상이 변했대요. 얼굴의 인상이 싹 변했답니다. 연불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그래서 연불수행을 꾸준히 몇 개월 동안 점점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 인상이 변했다, 얼굴이 엄청 좋아졌다, 너 얼굴이 많이 맑아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몇 개월 동안 연불수행을 하기 전에 자기 얼굴과 연불수행을 꾸준히 하고 난 뒤에 지금의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면 확연하게 자기가 스스로 느낄 정도로 얼굴이 많이 편안하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눈가의 그 눈도 많이 부드러워진 걸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많이 체험을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얼굴의 관상이 변합니다. 점점 얼굴이 맑고 깨끗해지고 얼굴에 정말 관상이 변하게 된다. 저도 우리 기도 많이 하신 그런 불자님들한테 이제 그런 자신의 얼굴이 점점 맑고 깨끗하게 변해가는 걸 실제로 느낀다. 주변에서 다들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얼굴이 편안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기도하면서부터 정말 얼굴이 많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를 제가 자주자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사님께서 이제 꾸준하게 연불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상도 많이 변하게 됐고, 그 여러분 인상이 변했다, 관상이 변했다는 것은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얼굴의 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관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고, 관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나 관상 바꾸려고, 나 좋은 관상으로 바꿔야지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얼굴 고치고 뜯어 고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당장 얼굴을 바꾸고 고쳐도 시간이 지나면 고친 얼굴도 또 점점 안 좋게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편안하고 내 마음을 잘 닦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공부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너 인상이 많이 변했다, 너 관상이 많이 변했다, 더 좋아진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거사님이 이제 꾸준하게 연불하면서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대로 늘 복과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좀 빚이 많지만 빚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형편껏, 자기 형편껏 이렇게 주변에 이웃들에게 널리 베풀고 보시하고 또 여러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보시와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자기가 좀 힘든 상황에서, 빚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복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보시하고 그렇게 시설 같은 데 가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내면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런 솟구치는, 기쁨이 솟구치는 그런 아주 그런 좋은 긍정적인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사님이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매일매일 연불하고 또 이제 주변에 보시하고 또 공덕을 지어 나가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축원은 하지 않는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사실 절에 다니시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계시지만 절에 다니는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고 우리 가족 잘되고 내가 일이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의 것이라는 좀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사님께서는 꾸준히 그렇게 연불하고 그렇게 복을 짓고 그렇게 공덕을 닦아 나아가면서도 나 잘되게 해주세요, 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축원은 올리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일반 머리 기른 제가 불자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마음을 낼 수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그 거사님은
연불하고 복을 지을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기를, 제가 연불을 한 공덕이 있거나 제가 지금 복을 지은 공덕이 있다면 이 모든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중생들에게 다 회양하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항상 축원을 올리고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유, 거사님은 전생에도 수행자였을 거다. 그렇지 않고선 이번 생에 그런 거룩한 마음을 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다 내가 회양하겠다, 베풀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시다라고 그렇게 제가 덕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사님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축원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딱 한 번 정말 간절하게 연불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예전에 몸살, 심한 감기 몸살을 걸린 것처럼 몸이 너무나 아프더래요. 그냥 이불 위에 쓰러져 가지고 도저히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온몸의 근육통과 온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불자들을 의지할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부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보살님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간절하게 연불하고 간절하게 연불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세요 라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연불을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연불하다가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대요. 몸이 너무 아프고 아픈 가운데 부처님 도와주세요 연불하다가 이렇게 탈진하듯이 잠이 들었는데 이제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 생생한 꿈 속에서 이렇게 눈앞에 부처님 불상이 보이더래요. 불상. 불상이 보이는데 그때 옆에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나더니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불상 앞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옆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불상 앞에 이렇게 데려오더니 자, 여기 불상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인사 올려라, 절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절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 눈앞에 보이는 큰 불상 앞에서 부처님께 이렇게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렸대요. 정성스럽게 이렇게 절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꿈에서 탁 깼는데 몸이 아주 상쾌하고 가볍고 그 꿈꾸기 전에 그렇게 몸이 욱신욱신 몸이 아팠는데 그 아픈 게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더라 합니다. 순간 이게 가피구나. 부처님께서 항상 은은하게 우리 중생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시는구나 라면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그런 확신이 더욱 깊어지고 불심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지금도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고 주변에 좋은 보시, 나눔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연불수행하면서 그렇게 아주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정말 모범되는 그런 불자님, 그분의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바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실 때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게 했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항상 사홍서원으로 기도의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인 소원을 빌더라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중생이 성불하여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저 성불의 경지로 조금씩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런 젊은 후배 스님이 있어요. 후배 스님이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됐겠네요. 이제 그 후배 스님을 처음 봤을 때가 그 스님이 20대에 그 스님이 동국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처음 봤던 그런 아끼는 그런 젊은 후배 스님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후배 스님이에요. 이 스님께 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후배 스님이 이제 20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기 전에 그 젊은 나이에 불교에 몇 년 동안 푹 빠져가지고 출가하기 전에 이렇게 불교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푹 빠져서 불교 공부, 신행생활을 좀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 법화경을 한 100번 정도 읽었대요. 법화경을. 야, 대단하죠? 그 묘법연화경, 법화경이 두껍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한 100번 정도를 읽었다. 거의 한 10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법화경 100번 읽을 정도로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깊이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신행생활을 하다가 그 20대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출가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 자란 그런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외동아들이라서 부모님이 출가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출가를 절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출가를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여러분, 이 인연법을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그렇게 출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였던 그 슈토다나 왕, 한문으로는 정반왕이라고 하죠. 아버지 정반왕이 그렇게 출가를 못하게 붙들고 막았지만 결국은 시다르타 왕자가 이제 출가를 하고 결국은 이제 위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 인연법이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 스님이 결국 이제 야밤도주 하듯이 이제 집을 나와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출가를 반대했던 그 아들이, 그토록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이제 출가를 했다라는 소식을, 머리 깎고 좀 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 다 끊겼잖아요. 그러다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딱 들으셨는데 의외로 담담하시더래요. 뭐 화를 내고 엄청 막 난리치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냥 담담하게 그냥 그렇게
머리 깎고 출가했구나. 결국 출가했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래요. 희한하다. 아버지가 마음을 비우셨나? 아버지가 마음을 비우셨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 직접 들은 이야기가 또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출가할 때 그 즈음에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출가했다는 것도 모르고 이제 집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지내고 계시는데 3일 동안 연속해서 아주 생생한 꿈을 3일 동안 연속해서 3번을 꾸셨대요. 어떤 꿈을 꾸셨냐면 아버지 말씀이 첫째 날 꿈에 어느 노스님이 나타나셨대요. 이렇게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가스레인지 위에다 동그란 동글동글한 냄비 3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냄비 3개를 올려놓고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잘 기억해 두세요. 동그란 냄비 3개를 올려놓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고 노스님이 이야기하시더래요. 그 잠에서 이렇게 깼대요. 그거 너무 생생해서 좀 뭔 꿈이야? 이게 무슨 꿈인가? 그 다음날 둘째 날에 또 꿈을 꾸셨는데 그 노스님이 또 나타나셨대요.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그 똑같은 그 동그란 냄비 3개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물을 팔팔 끓이시더래요. 뭐 라면을 끓여 드시려고 했는지 국수를 끓여 드시려고 했는지 동그란 냄비 3개에다 물을 넣고 그걸 팔팔 이제 끓으면서 노스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이제 때가 되었다. 그 잠시 이렇게 딱 깼대요,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었다. 무슨 때가 됐지? 때밀 때가 됐다는 건가? 목욕탕 가라는 뜻인가? 이건 제가 농담을 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지? 그리고 3번째, 3일째 되는 날 이제 마지막 3번째 꿈을 꿨는데 아주 생생하게 꿈속에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출가한 이제 제 후배 스님 아들이 소 있죠. 큰 소를 타고 아들이 큰 소를 타고 담벼락을 와르르르르 무너뜨리면서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밖으로 확 나가더래요.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소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데 순간 하늘 위에 있는 수많은 하늘의 신들과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뭐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사방에서 하늘에 있는 신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기쁨의 고함을 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면서 아들은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그냥 마치 무수의 뿔이 혼자서 가는 것처럼 막 길을 가더래요. 잠에서 딱 깼대요. 이게 무슨 꿈인가? 이 3일 동안 무슨 꿈인가? 하다가 우연히 뭘 보셨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우리 PD님이 영상에 이렇게 사진 하나 올려주실 거예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를 우리는 불법승 삼보를 상징한다 해서 삼보 마크, 삼보륜 마크라고 불리는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거든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동그라미 안에 동그란 점 3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승 삼보를 뜻하거든요. 순간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꿈에서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동그란 냄비 3개를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그 동그란 그 냄비 3개를 올려놓은 위치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대한불교 조계종 삼보 마크하고 똑같은 그 모습,
그 위치대로 꿈에서 노스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동그란 냄비를 올려놓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첫째 날 말씀하시고, 둘째 날은 물을 팔팔 끓이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아들이 소를 타고, 불교에서 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는 소를 깨달음에 상징하거든요.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저 막 길을 척척 저 먼 길을 떠나니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하늘의 신들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이제 춤을 추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가 출가했구나, 머리 깎고 출가했구나라는 걸 그때 아버지가 꿈을 통해서 딱 그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꿈에서 그걸 이제 느끼셨으니까 마음을 이렇게 비워놓고 이제 담담히 이제 마음을 비워놓고 아들이 이제 출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신 뒤에도 이미 마음으로 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이제 담담하게 이제 마음을 그렇게 이제 비우시고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들이 출가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독실한 불자로서 이제 출가한 스님이 된 아들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신대요. 예, 참 훈훈한 결말이죠. 자, 그래서 이 후배 스님이 오래전에 이제 행자 시절에 경험했던 일이래요. 행자 시절에 어디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어디 절에 어디 그런 작은 방에서, 사찰의 작은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무언가 한밤중에 그냥 시커먼 꿈틀꿈틀거리는 어떤 뭔가 큰 덩어리가 가슴을 꽉 누르면서 온몸이 완전히 가위에 눌려버렸대요. 이 스님이 완전히 가위에 딱 눌러버렸대요. 그러니까 정신은 번쩍 떴는데 몸을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정신은 깨었는데 몸을 막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공포심이 대단하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있는 무언가, 어떤 덩어리가 막 온몸을 막 그냥 가슴을 막 내려누르고 있더래요. 도저히 막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때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니까 이렇게 손을 좀 움직일 수가 있더래요. 손을.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모았대요. 누운 상태예요. 누운 상태에서 가위에 딱 눌려가지고 손을 천천히 양손을 모아서 누운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했대요. 누운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했는데 양손을 모아서 합장하는 데까지 그냥 체감상 몸으로 느낀 시간이 한 10분은 걸린 것 같더래요. 10분 동안 그 젖먹던 그 힘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가슴 앞에서 이렇게 합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지게 그냥 가위에 심하게 이제 눌러버린 거죠.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하는 순간 뻥 하면서 가슴이 뻥 하고 시원해지면서 그 시커먼 덩어리가 몸에서 완전히 뻥 하고 튕겨져 나가는 걸 느끼면서 몸과 마음이 확 편안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눈앞에 환한 광명이 펼쳐지면서 그 빛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다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 그런 체험을 생생하게 하면서 이 후배 스님도 원래 불심이 깊었지만 훨씬 더 불심이 깊어지고 정말 연불 공덕이 있구나, 정말 기도 가피가 있구나, 불보살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라는 걸 정말 뼛속까지 확실하게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연불하고 그렇게 경전을 독송하면서 지금도 아주 수행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잘생긴 후배 스님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스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뭐 스님인 저조차도 참 이렇게 환희심이 나요. 그 눈앞에 펼쳐진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광명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게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힘들고 괴롭고 그 고난에 빠졌을 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이 그 사람을 구해 주시리라라는 그런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불제자들의 그런 가피 체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어설프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대로 좋다 싫다 즐겁다 슬프다 그런 마음도 다 비워놓고 오직 부처님을 믿고 한번 염불을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 가피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끼는 또 다른 또 후배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도 이제 30대인 스님인데 제가 또 아끼는 그런 아주 착한 좋은 후배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또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아주 착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스님인데 이 후배 스님이 이제 출가한 지 한 10년 됐나? 머리 깎고 출가한 지 한 10년 됐는데 나름 밖에서 명문대에 다닌 그런 인재예요. 이제 머리도 똑똑하고 그리고 착하고. 근데 이 스님이 이제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제 좀 타성에 젖은 그런 어떤 버릇을 좀 깨고 그리고 좀 견문을 널리 넓히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외국에 미국에 있는 대학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방송이니까 어느 대학인지 좀 대놓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미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류 대학교 하면 대충 뭐 떠오르는 대학교들이 있죠. 예,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손꼽히는 그런 미국에 있는 인류 대학교에 아마 종교학 쪽으로 가겠죠. 종교학을 이제 공부하고 불교를 좀 더 깊이 이제 세계 불교 속에서 견문을 넓히고자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이제 뭐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최종 결과에 불합격을 했대요. 뭐 일단 뭐 불합격을 했다라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불합격하니까 뭐 기분이야 좋지 않겠죠. 그래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준비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불합격인가 보다 합격을 못했구나 어떡하지 다른 데라도 알아볼까 그래서 그냥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이제 연불을 열심히 했대요. 연불을 그분들 이제 저거 대화 나누면서 스님 저도 이제부터 연불 수행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후배 스님인데 연불을 계속 이제 마음을 비우고 연불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연불을 했는데 그냥 뭐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그때 마음으로 다 비웠대요. 그냥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연불을 했는데 며칠 후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처음 꾸는 꿈이었는데 평소에 존경하던 저 베트남 출신 그리고 프랑스의 플럼빌리지에 그런 거기서 활동하신 세계적인 큰 고승이었던 틴나탄 스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평소에 존경하던 틴나탄 스님이 꿈에서 딱 나타나셨대요. 틴나탄 스님이 틱 하고 나타나셨대요. 틱나탄. 너무 무리수인데. 하여튼 틴나탄 스님이 이렇게 이제 탁 하고 나타나셨는데 손에 황금 구슬을 이렇게 들고 계시더래요. 틴나탄 스님이 황금 구슬을 들고 계셨는데 그 황금 구슬을 그 스님에게 이렇게 전해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줘가지고 틴나탄 스님이 이제 황금 구슬을 주시는 걸 요 스님이 두 손으로 받아서 그 황금 구슬을 꿀꺽 삼켜 먹었대요. 꿀꺽 삼켰대요. 황금 구슬을 꿀꺽 삼키면서 꿈에서 탁 깼대요. 야, 딱 황금 구슬 큰 스님이 세계적인 큰 스님이 나타나셔서 황금 구슬을 줬는데 그걸 꿀꺽 삼키는 꿈을 꿨으니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딱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로또 사야 되나?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대요. 받아보니까 그 입학 신청을 했던 그 미국의 대학교에서 최종 결과 합격했으니까 입학할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최종 합격 그 소식을 딱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자기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붙은 거예요. 뭐 그 중간의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스님조차 그냥 불합격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그냥 비우고 염불하고 있었는데 그 틴나타 스님이 나타나셔서 황금 구슬을 주신 걸 그걸 이제 받아서 입에 꿀꺽 삼키는 그 꿈이 내가 그토록 원하던 바가 성취되려는 그런 예지몽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 스님이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님이 너무 착하고 스님이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렇게 넓은 세계로 가서 견문을 널리 넓히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주셨나 보다라고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해줬죠. 그래서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우리 후배쌤이 잘 풀리니까. 자,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들었던 우리 거사님과 또 후배스님들의 그런 어떤 가피 체험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선업을 많이 지으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고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로지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할 때 꿈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다 이거 그냥 재미로 드리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염불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들려드린 이야기니까 너무 꿈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라는 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믿고 염불하면서 공덕을 닦으면 좋은 꿈을 꾸든 말든 나쁜 꿈을 꾸든 말든 항상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늘 기도를 합니다. 항상 부처님을 보살님을 하염없이 마음으로 부르면서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부처님께 의지하고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을 하다 보면 생생하게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에너지, 이 수많은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우리와 늘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반드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를 공부할 때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고 지식으로 이해되어진 불교는 자꾸 흔들리게 된다. 마음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그 맛이 있어야 아, 불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라는 그 맛을 봐야, 그 체험을 해야 진정한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맛을 볼까요? 어떻게 해야 그 체험을 하게 될까요? 그냥 그저 묵묵히 불보살님을 믿고 의지하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내 업장이 소멸되면 소멸되어지는 만큼, 내 마음이 맑아지면 맑아지는 만큼 불보살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저 환한 태양 아래 그 햇살처럼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간절하게 염불하고 염불할 뿐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늘 선업을 짓고 항상 이 마음을 잘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그와 같이 닦고 닦다 보면 부처님 가피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미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천의 보국사라는 그런 작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 초청법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천, 그 진주 옆에 사천이라고 하잖아요. 멀더라고요. 제가 요 근래 진주도 좀 여러 번 가고 했는데 멀더라고요. 하지만 뭐 멀더라도 우리 불자님들이 기다려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는 또 열차가 또 빠르지 않습니까? 열차 타고 부지런히 또 사천에 보국사라는 도량의 초청법회를 갔다 왔는데, 그날이 또 봄날이라서 그런지 그런 따스한 봄날 막 꽃들이 예쁘게 피어서 그런지 도량이 참 예쁘더라고요. 참 좋다. 정말 도량이 편안하고 도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법화경 독송 도량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주지 스님이신 노 스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작은 암자를 그렇게 이제 확장하고 또 그렇게 불사를 하셨고, 또 그 아래에 또 젊으신 비구니 스님께서 법화경 천일기도를 거의 3번을 하셨대요. 와! 그래서 법화경 천일기도를 3번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생생한 가피를 체험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보국사에 큰 바위,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바위에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조각한 마예불이 있거든요. 마예불. 참 그렇게 아주 그 조각을 잘 해놔가지고 제가 처음에 무슨 문화재인 줄 알았어요. 오래된 문화재인 줄 알았는데 스님께서 이거 몇 년 전에 이렇게 크게 불사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땅에 쓰러져 있는 큰 돌이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에 유명하신 작가분을 초빙해서 거기에다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조각하고 그 바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애불처럼 딱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라고 그 앞에서 나모 관세음보살 하고 이렇게 기도도 제가 올렸는데, 그 스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마예불 관세음보살님 마예불 조각상을 불사하는데, 그것을 불사하신 화주보살이 있으시대요. 시주자 화주보살님이 계시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그 보살님이 이제 남편이 있었대요. 뭐 당연히 남편이 있었겠죠.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남편분께서 이렇게 좀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었대요. 몸이 좀 불편하셨던 분이었는데 좀 안 좋은 사고가 있어가지고 남편분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대요. 세상을 떠나셨으니 보살님도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아내 되시는 불자님도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이렇게 좀 보험금이 많이 나왔대요. 그나마 다행이죠. 또 사람이 먹고 사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보험금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불자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럼 막 큰 돈이 생기면 이걸 어디다 쓸까? 뭐 집을 바꿀까? 자동차를 바꿀까? 뭐 땅을 살까? 막 이런 욕심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 마예불 조각을 하는데 제가 시주하겠습니다 라고 그 거사님 앞으로 나온 보험금으로 그렇게 불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요새 같은 시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그 큰 돈을 시주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고생만 하다 죽은 우리 남편 부디 좋은 곳으로 태어나기를, 극락왕생하옵기를, 다음 생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화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감동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조각을 했는데 신기한 일이 하나 있더래요. 그 돌이 엄청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냥 뭐 이렇게 뭐 건물 하나 올린 것 마냥, 건물까지는 오보고 하여튼 몇 미터짜리 큰 돌덩어리인데, 돌이 이렇게 조각하려고 이렇게 좀 다듬기는 했겠지만 좀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다 관세음보살님 모습을 정성껏 조각했지만 원래 돌 자체가 좀 깨진 데가 있어가지고 딱 관세음보살님 얼굴에 딱 왼쪽 눈 얼굴 부분에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더래. 돌 긁힌 자국. 이건 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막 흉해 보이지는 않고요. 조각하다 보니까 돌 상태가 그 자연석이기 때문에 돌 상태가 원래 그래서 이렇게 조각을 정성껏 했지만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관세음보살님 왼쪽 눈가로 해서 왼쪽 얼굴 부위에 이렇게 좀 울퉁불퉁 이렇게 긁혀 있는 거칠거칠한 하게 그렇게 좀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시주를 하신 여성 불자님이, 보살님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왜냐하면 당신 남편이 원래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왼쪽 눈으로 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었대요. 원래 얼굴에 싹 눈으로 해서 긁힌 자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남편의 왕생을 위해서, 남편의 명복을 위해서 불쌍한 그 관세음보살님 조각상에 남편하고 똑같이 관세음보살님 얼굴 왼쪽에 이렇게 울퉁불퉁 돌이 긁힌 자국처럼 딱 나 있으니까 보살님이 오히려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동받으신 거예요. 정말 남편을 위해서 불사를 한 건데 어쩜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 그 상처 자국하고 똑같은 그런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자국이 있다고 보살님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어쨌거나 이렇게 훈훈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예불을 불사를 하고 그렇게 회양법회를 했대요. 회양법회를. 그렇게 이제 회양법회를 잘 마쳤는데 그 다음 날인가 해서 이 불자님이 생생한 꿈을 꿨대요.
그 관세음보살님 마예불 불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인가 며칠 후인가 꿈을 꿨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걸어서 집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꿈을 꿨대요. 관세음보살님이 싹 걸어서 집 안으로 당신 집에 쓱 들어오시는 꿈을 꿨어요. 꿈에서 깨고 났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보살님이 환한 모습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꿈을 꾼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가 불사공덕을 지었는데 이렇게라도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당신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어머니, 며칠 전에 제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니 무슨 꿈? 아니 관세음보살님이 집에 들어오시는 꿈을 꿨어요. 보살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언제? 어떻게? 자세히 얘기해봐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말을 맞춰봤더니 그 보살님이 불자님이 꾸었던 그날에 똑같은 꿈을 아들도 똑같이 꾼 거예요. 와, 대박.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솔직히 불보살님이 꿈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고맙고 감사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뭐 꿈에 관세음보살도 보고 지장보살도 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무엇이 놀라웠냐면 똑같은 날에 모자가 어머니와 아들이 똑같은 날에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집안에 들어오시는 꿈을 꿨대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그 불자님이 엄청 눈물이 많이 나셨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듣고 야, 희한하다. 정말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옛날 옛적 불교 영험담, 불교 설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사람이 그냥 부처님 꿈에 나오는 그런 꿈 꾼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날에 똑같은 꿈을 관세음보살님이 집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셨다. 그래서 그 불자님께서 그와 같이 원래 불심이 깊으셨지만 더 깊어진 불심으로 지금도 그 사천의 보국사에 아주 열심히 다니면서 신행 생활을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우리 주지스님께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도 불심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가피가 있구나. 정말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묘한 그런 불보살님의 에너지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그저 부처님 믿고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닦아 나아가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또 울산에서 제가 초청법회를 또 했었는데요. 울산에 있는 그 여여선언이라는 그런 아주 큰 포교당에서 또 좋으신 스님들과 함께 또 만나고 그렇게 초청법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저녁에 이제 울산에서 어느 거사님을 만났어요. 지금 연세가 한 60대 거사님이시랍니다. 한 60 안팎 정도 되는 거사님이신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소나무 찐팬입니다. 스님 광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인사하셔서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얼굴도 엄청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스님께서 그 거사님께서 그렇게 처음에는 지장 기도를 시작을 하셨다가 기도하면서 뭔가 좀 맛을 보셨나 봐요. 기도에 힘이 딱 붙어가지고 한참 열심히 기도에 몰입했을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는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창 그냥 하루 종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했을 때 1년 동안 10만 독을 하셨대요. 에? 제가 물어봤어요. 1만 독이 아니라 10만 독이요? 1년 동안 10만 독을 하셨대요. 그냥 하루 종일 하셨대요. 그렇게 막 직장일도 하고 절에서 자원봉사도 하시면서 최대한 기도에 집중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힘이 붙어가지고 1년에 10만 독을 하셨대요. 예? 10만 독을요? 그렇게 1년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10만 독을 하시는데 그 옛날 큰 스님들 말씀이 다 맞아요. 그렇게 기도에 몰입하다 보니까 꿈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막 돌아가더래. 꿈에서도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하면서 막 계속 꿈에서도 다라니가 되더래. 그러면서 그 거사님이 하신 말씀이 스님 소나무에서 스님이 하시던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고 정말 진실이구나. 스님께서 소나무에 했던 그 체험들을 제가 생생하게 그 맛을 봤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막 온몸에 막 더러운 게 다 빠져나가고 막 더러운 게 막 이렇게 막 빠져나가고 막 맑고 깨끗한 그런 막 꿈들을 꾸고, 그러면서 세계가 확 변해는 걸 느끼셨대요. 그러니까 나도 그대로고 세상도 그대로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차원이 딱 변한 게 느껴지셨대요. 그때 정말 마음에 큰 어떤 변화가 생기는 생생한 체험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꿈에서 업장이 막 소멸하는 꿈들도 많이 꾸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래요. 이거구나 바로 이 맛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그리고 정말 좀 간절히 바라던 소원도 딱 그 소원 성취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금강경 읽고, 그리고 법화경 중에서도 매일 야광보살 본사품을 항상 읽고, 그 남는 시간에는 그래도 그분이 지장기도로 첫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지장보살 연부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기도 맛을 본 사람은 좀 뭐가 달라요. 자기가 스스로 체험한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늘 많은 분들께 얘기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기도빨이 좀 약하다. 기도하면서 평소에 복을 좀 많이 지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은 그것도 가피가 있기는 있지만 힘이 좀 약하다. 기도하면서 틈틈이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래야 기도빨에 더 힘이 딱 생긴다. 제가 제 스스로 체험한 게 있고 수많은 불자님들이 체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만 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틈틈이 복을 지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거사님께서도 당신이 생생하게 체험한 게 있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만 하는 거는 약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맞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늘 불자님들께 내 운명을 바꾸는 법, 팔자를 바꾸는 법, 내 업의 에너지를 좋게 만드는 법, 늘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가 기도해라. 둘째가 복을 지어라. 셋째가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근데 봉사활동이 마음 닦는 데 아주 좋은 방편법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부처님 도량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 잘났다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하면 오래 못 가요. 사실 막 봉사활동하다 보면 막 별의별 일들 다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비우려고 노력을 해야 정말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사님은 그 이치를 딱 맛보신 것 같더라고요. 기도해라. 복을 짓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거사님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저도 아주 격렬하게 동감을 했죠. 그리고 또 봉사하는 것 자체가 복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복지어라 하니까 자꾸 돈 내는 거, 공양 올리고 돈 내는 걸 복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복 짓는다 할 때는 물질적인 공양을 올리는 것도 복 짓는 거지만 순수하게 내 마음과 내 몸을 이용해서 좋은 쪽으로 봉사활동하는 게 그것도 복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래도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에는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시는 불자님들이 참 많구나. 이렇게 열심히 닦는 불자님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한국 불교가 버티고 지탱하는가 보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내 복을 닦는 마음으로, 내 선업을 쌓는 마음으로, 내 공덕을 지어가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저 우리 불자들은 닦고 닦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늘 기도하고 염불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내가 업장이 두껍구나, 내가 업보가 많구나,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많구나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이번 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 부처님법이 인연법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인과 업보가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울산에 고견사라는 작은 포교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성 스님이라는 스님이 홀로 이제 살고 계시는데 저랑 엄청 친해요. 그리고 저랑 친한 분들은 다 착하시거든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예. 말해놓고 이상하네.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 스님이 참 착하고 좋은 분이세요.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지금 스스로 세운 원력이 있으셔서 참불가를 작사 작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터넷 동영상 너튜브에
아미타 서곡이라고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찬불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천하의 명곡입니다. 또 저는 아미타 연불, 또 연불 행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미타 서곡이라는 또 아주 멋진 곡을 또 그렇게 작사 작곡을 하셨습니다. 이 지성 스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이 스님께서 오래전에 그 지리산 함양에 화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절이 참 예뻐요. 화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스님이 머무르면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앞두고 울력을 좀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때마침 주지 스님하고 연세가 많이 드신 노보살님, 공양주 보살님하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노스님이신 주지 스님은 조금 이렇게 법당에서 좀 멀리 떨어진 별채에 머무르고 계셨고 뭐 연세 드신 공양주 보살님께서도 뭐 어디 뭐 당신 방에서 쉬고 계시거나 뭐 공양간에 계셨겠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때 법당에 가서 법당 처마 있죠. 기와 처마 끝에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대. 이렇게 작업하는 중이었는데 또 법당이 엄청 높았대요. 법당이 굉장히 높아서 좀 큰 사찰은 법당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긴 사다리 있죠. 사다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사다리 올라가 가지고 그 처마 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유 뭐가 일이 안 풀리려니까 여러분 모든 사고가 그래요. 뭐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꼭 이게 우리가 속된 말로 아다리 안 맞는다라고 하죠. 아다리가 안 맞는다. 뭐 그렇게 아다리 안 맞는 날이 있나 봐요. 멀쩡하던 사다리가 뒤로 기우뚱 하더니 뒤로 넘어갔대요. 사다리가. 스님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사다리가 넘어갔대요. 하는데 스님 말씀이 나 죽는다 싶어가지고 사다리를 양손을 딱 잡았대요. 딱 잡아서 그대로 사다리가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뭐 뛰어내릴 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가 뒤로 훌러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붙잡고 이제 뒤로 넘어가는데 그때 한창 열심히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때 한창. 근데 제가 항상 기도도 습관이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도 습관이다. 연불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습관이에요, 습관. 그때 한창 관음정근을 열심히 하던 때라서 그냥 사다리 잡고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데 순간 관세음보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더래요. 관세음보살 외치는데 그대로 사다리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졌으면 굉장히 높았대요. 여러분, 머리나 목을 다치면 이건 죽는 거고요. 등짝으로 떨어져도 이거는 어디 허리 하나 이거 어디 하나 이거 부러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여러분. 무섭네요. 뒤로 그대로 넘어가다 또 산에는 막 돌이 많잖아요. 돌 같은데 그냥 머리 찍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몸 바꾸는 거죠, 뭐. 다음 생 더 좋은 몸으로 와야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이 막 입에서 다다다다다 튀어나오는데 스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스님이 거짓말할 뿐이 아니거든요. 사다리가 순간 휙 하고 옆으로 떨어지더래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다리가 넘어지는데 뒤로 넘어지는데 옆으로 휙 하고 사다리가 휙 하고 뒤집혀지더래요. 떨어지는 사다리가 옆으로 휙. 무슨 썩룡 영화도 아니고
무슨 사다리가 어떻게 옆으로 뒤집혀요? 스님이 이렇게 쓰러지고 있는데 옆으로 휙 하고 뒤집혔대요. 그래서 옆으로 꽝 하고 넘어졌대. 그나마 옆으로 꽝 하고 넘어졌는데 정말 아니 뭐 뒤로 넘어진 게 어떻게 옆으로 휙 사다리가 뒤집어질 수가 있냐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얼마나 다행이에요. 머리나 목이나 허리짝이 그대로 그냥 땅바닥에 찍혔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행히 옆으로 떨어졌대요. 옆으로 자기도 모르게 뭐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그랬겠죠. 옆으로 떨어지면서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딱 가리면서 그대로 땅바닥으로 추락을 했대요. 사다리하고 함께 뻑 했는데 스님이 항상 그 단주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염주 이렇게 기도하던 요 단주가 여기 눈 옆에 관자놀이 있는데 여기 눈썹이 있는데 딱 찍혔대요. 꽉 하고 찍혀버렸대요. 여기 이제 막 찢어졌대요. 정신은 없고 그냥 피가 철철 나더래요. 그 피가 철철 나더래요. 피가 막 뿜어져 나오더래요.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에 막 돌이 많았는데 돌이 많았대요. 돌에 다 시뻘겋게 피로 물들어 있더래요. 피가 얼마나 막 솟구치던지. 근데 이제 나중에 스님 말씀이 손으로 가리지 않고 그냥 머리가 그 위로 떨어졌으면 돌을 맞았을 거래요. 딱 떨어진 부위를 보니까 자기가 항상 기도하던 단주를 끼고 있던 이 손이 희한하게 떨어질 때 자기 머리를 딱 막아주면서 그 돌 위에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주가 딱 여기에 꽂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찢어져서 막 피가 나는데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뭐 휴대폰이 있었는지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스님은 저기 멀리 벨체 계시고 공양주도 저 어디 밑에 공양간 있고 주변에 막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저 관세음보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온몸이 그냥 다 충격 때문에 막 얼얼해서 막 피만 막 솟구쳐서 막 피범벅이 되고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절에 다니는 거사님이 계셨는데 그냥 며칠에 한 번 정도 오시는 거사님이었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새 차를 사가지고 차를 사서 차 고사 지낸다고. 우리가 흔히 막 이렇게 차를 새로 사면 차 사고 나지 말고 오래 가려고 스님들이 이렇게 요령 흔들면서 차 고사 지내주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요새는 잘 안 하죠. 차 고사 지내는 거.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차 고사 지내는 거 같이 어렸을 때 따라갔다가 야 살다 차에다 고사를 다 지내냐 웃기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불자들 마음에는 이렇게 새 차 샀는데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스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순수한 종교심이었겠죠. 차 고사 지내려고 괜히 그날따라 절에 가고 싶더래요. 거사님 말씀이. 그래서 새 차 샀는데 고사도 지낼 겸 절에 가자 하다가 법당에서 스님이 피범벅이 돼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 하면서 스님 들쳐왔고 새 차에다가 이제 스님 모셨는데 새 차인데 이제 차에 막 피범벅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이고 스님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찢어졌으면 아주 이거 심각한 위험한 상태였을 텐데 다행히 잘 피해갔습니다. 찢어지긴 찢었는데 잘 피해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차 태워준 거사님은 고사 지내러 왔다가 스님 하나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공덕을 지은 거죠. 비록 차 안에 새 차에 막 피 같은 건 묻었지만 수행 열심히 하신 스님 살리다가 묻은 피니까 그 거사님이 큰 공덕을 지은 거죠.
그러면서 이걸 그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그때 사다리를 짚고 뒤로 발라당 넘어지는데 사다리가 옆으로 휙 뒤집히면서 옆으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그냥 떨어졌으면 돌에 머리라도 맞았으면 정말 위급했을 텐데, 딱 단주 끼고 있는 손이 떨어지는 순간에 손이 딱 자기도 모르게, 물론 자기가 살려고 본능적으로 몸을 보호한 것도 있겠지만 머리를 딱 가리면서 다행히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광우스님, 누가 뭐래도 나는 관세음보살 갚이 받은 거다. 그때 떨어지는 위험하다, 큰일 났다라는 순간에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 그게 관세음보살이었대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막 입에서 막 터져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더 크게 다칠 수 있는 걸 이와 같이 보호받았다, 정말 나는 갚이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불자님들께서 위급하거나 어려운 그런 사고의 순간에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몸을 보호받은 사례와 이런 가피 이야기, 체험담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들은 늘 염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늘 마음에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늘 생활 속에서 늘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게 바로 업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술술 편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신 게 다 자기 업보대로 살아간다.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선업을 지은 대로,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악업을 지은 대로 다 내 복대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세상살이에서 그래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저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이번 생이라도 내가 좋은 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더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묵묵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그게 바로 불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고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